예, 안녕히 주무셨어요. 8월 24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나를 부르면입니다. 예, 같이 읽어볼게요.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제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은 아마 예언자가 전하기 가장 힘든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전했던 게 바로 예레미야였거든요. 왜냐면 오늘 부분 되게 은혜롭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고 아주 비밀까지 알려줄게. 근데 이 말씀을 해주신 자리가 어디였냐면요. 바로 앞에 있는 1절이에요.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갇혀 있었어요. 그럼 그간 왜 갇히게 된 걸까요? 32장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다면서요. 실은 시드기야 왕은 어찌 보면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좋아할까요? 우리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우린 가서 다 항복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더한 곳에도 갇혀요. 그렇게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멸망할 거라고, 분명히 너희는 항복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분이 주, 여호와 아도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3절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네가 나를 불러. 어떤 상황에서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상황에서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가운데 이거 이렇게 되면 끝나는데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뒤는 우리 생각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이거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때도 너는 나를 불러야 돼. 바로 그때 내가 응답해 줄게. 그리고 비밀을 알려줄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심지어 그들이 포로로까지 끌려가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실은 저희가 지난주까지 읽을 때는요, 25장까지는 좀 상황이 많이 뭐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26장 이후는 좀 달라요. 그 이유가 25장까지는 요시야 왕 때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왕이라 그랬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근데 26장부터는 아까 나왔던 시드기야 왕. 요시야 왕은요, 종교개혁을 열심히 일으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찾아라 가자라고 하면서 우상을 물리치고 예배를 회복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왕이에요. 반대로 시드기야 왕은 이미 유다는 다 꺾였고요. 요시야가 가르쳤던 건 이미 20년 정도 지났는데 이미 다 사라지고 왕들마저도 제대로 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던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죠.
예레미야는요, 오히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더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 예배 회복한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이미 이때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미 멸망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멸망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준비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가을 장마가 이런 가을 장마 가끔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저희가 어릴 때 뭐 90년, 80년, 2000년대랑도 지금 기온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정말 뭐 너무 뜨거운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말 많이 무언가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 2040년까지는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거래요. 이미 우리가 저지른 일이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뿜어놓은 이산화탄소가 있고 수많은 가스들이 있었던 거예요. 온난화 가스들이. 그래서 40년까지는 계속 더 뜨거워질 거래요. 그런데 더 상황은 어려워지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날씨를 경험하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뭐 이미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전기자동차도 더 많아질 거고 더 많이 우리가 환경을 위하여 조금 더 우리가 불편해지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는다면 40년 이후로부터는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이거 변한다는 걸 전제하긴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비밀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 비밀은 우린 이미 멸망할 거고 우리가 지금 저지른 일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면 그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돌아오면 다 끝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어져요. 이렇게 회복된 그 이후의 얘기는 내일 엄세호 목사님과 함께 나누게 되실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신 하나님 말씀 무엇일까요? 이미 멈출 수 없는 재난이 있어요. 이 환경오염 또 지구온난화에 의한 그런 결과들은 아마 저희가 지금부터 변한다 그래도 2040년까지는 조금 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더 있을 거래요. 한국교회도 또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한국교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들, 시선들 아마 조금 더 있을 거예요. 멸망까진 아니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은 이미 벌어졌죠. 근데 항상 하나님은 그 후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가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실패 안 할래요. 저 나쁜 일 싫어요. 하나님 저 멸망 싫어요. 저 나쁜 결과 절대 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절대 막아주세요.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이 뒤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실은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고 고쳐져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여전히 실은 요시야 왕 때든 시드기야 왕 때든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그 죄의 결과로 예레미야는 멸망할 거라고 그 뒤에 이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고요. 어떠한 예언자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도성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정말 솔직해요. 그들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포로기 이후에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보면 신약 성경에 우상을 섬겼다거나 다른 민족을 섬겼다거나 다른 우상 그런 이야기 없지 않아요. 뭐 율법주의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들은 최소한 말씀이 중요하다고 잘못 해석한 건 있지만 그렇게 돌아와서 회복된 어느 정도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예루살렘 멸망이 끝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 삶 속에 끝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순 없어. 우리의 잘못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무너질 건 무너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미 잘못된 건 단추를 잘못 깼으면 다시 다 풀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단추를 잘못 깼더라도 그리고 재난을 돌이킬 수 없더라도 그 후를 위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우린 끝이라고 생각한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또 다른 시작이 되었어요. 코로나19도 그러겠지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시간 지나가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돌아오라고, 치료하시겠다고, 돌보시겠다고, 용서하시겠다고. 그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할 때 돌아갈 걸. 내 멋대로 가다가 문제없는 줄 알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서야 하나님 우리 지키실 거라고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질 겁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 내일 함께 읽을 그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 결과를 저희가 심판을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루실 그 일들을 믿기에 어느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돌이키려 합니다. 그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